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의 1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질병과 또 경제적인 위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불어 신앙의 순수성까지도 위협을 받아 배교에 이르기까지 타협을 하라라고 강요를 요구받는 시대입니다. 백신을 맞는 문제부터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하였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교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교회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의 시기에 굳이 순교하지 않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드러내지 않으면 초대교회나 공산주의 박해의 시기에 순교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또 가정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무식함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였고, 세계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은 교회를 바이러스를 옮기는 집단으로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위헌이 확정된 예배의 문제를 세상은 아직도 거론하고 있으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예배는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진화되거나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련되어지고 정교해지며 현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며 주의 몸이라는 본질과 형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모여야 잘 불이 붙는 것처럼 성도들도 모여야 신앙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 이민교회의 강동만 집사라는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만 집사라는 분은 미국 이민자로서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은 호랑이를 잡아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랍니다. 어느 겨울날 이 강동만 집사는 자동차를 타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산길을 달리고 있었답니다. 오랜만에 그의 형과 사냥을 나간 것입니다. 개 2마리를 데리고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창밖에는 커다랗게 찍힌 발자국이 눈 위에 있더랍니다. 발자국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그 짐승은 아직도 근처에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사냥개 2마리를 풀었답니다. 2마리의 개는
잠시 코를 킁킁거리더니 쏜살같이 산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목표물을 포착한 것입니다. 잠시 후 아래에서는 개가 열심히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는 총을 들고 개가 짖는 방향으로 뛰어 달렸습니다. 사냥개들이 큰 소리로 한 나무 아래서 짖고 있었습니다. 개들을 따라서 무심코 나무 위를 올려다보던 강 집사는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답니다. 그곳에는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무 위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총을 들고 총신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피가 솟구치면서 호랑이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호랑이를 사냥한 사냥꾼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뒤쫓을 수 있었겠느냐? 어떻게 개가 자기보다 큰 호랑이를 소나무 위로, 나무 위로 몰아붙일 생각을 했겠는가?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짐승들은 호랑이를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본 사냥개들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를 쓰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란 쪽은 호랑이였답니다. 그 어떤 짐승도 이러한 달려드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드는 개, 부르짖는 개, 쫓아오는 개를 본 순간 호랑이는 당황했고 자기의 상식을 깬 행동 앞에서 놀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놈들이 뭐냐? 도대체 저놈들이 뭐길래 나에게 달려드는 것일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개가 맞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미친 거 아닐까?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까? 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호랑이에게 달려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개는 주인에게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답니다. 개처럼 주인을 의지하는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하면 개는 목숨을 걸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만 선생님들의 그 집사의 사냥개들이 강동만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보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풀어서 사냥을 시킬 때면 어떤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들고 있는 쇠 막대기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면 하나 없이 죽어 나빠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 앞에서 꼼짝없이 모두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개들은 불을 뿜는 까만 막대기만 들고 있는 주인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 주인을 신뢰하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는 한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개들의 믿음이 호랑이도 두렵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물며 개도 주인을 의지하고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들었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목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며 귀신과 자연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고 자신 스스로 부활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호랑이라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귀신과 악한 권세와 세상 권세를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예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